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힘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잖아. 같이 가자. 나하고 동행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들을 수 있고 보여야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소리, 외부적으로 들리는 소리,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우리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목적에 관심을 가지지만 누가,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부산을 가는지 동남아를 가는지 유럽 여행을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좋은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이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정말로 가기 싫은 사람, 끔찍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그 여행을 망치게 될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아주 불편한 사람이 앞에 앉아서 밥을 사주시면서 이것저것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래.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향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것을 설정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탄생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위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사역해야 하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해야 하는 대상들, 이웃들입니다. 우리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 이 셋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되고 작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셋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시니까 이제 다 외우시겠죠? 근데 얘기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대상을 한번 실제로 보는 실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서 위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전등이 보이십니까? 허연 벽지가 보이십니까? 위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면 옆으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가족도 보이고 성도님들도 보이고 괜히 민망해 하시는데, 유리마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부끄럽니?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 유심히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밖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목을 젖혀갖고 저 뒤편을 바라봐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자.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자, 시작. 한번 이렇게, 위태롭다 이 사람 너무 불안하다 한번 바라보시면, 다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위태로운 거 아니죠? 옆 사람 보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앞을 보시는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조금씩 반응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고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분은 촘촘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짱짱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두 가지 이미지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대로 관성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의 모습을 끊고 새로운 오늘 나의 모습, 오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내일의 나의 모습,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의 모습이 자꾸만 바뀌어 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변화의 모멘텀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원하지는 않았고요, 뜻하지는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넘어가라, 지나가라, 흘러가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라, 무반응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반복하고 세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마주치는 인연들과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아픔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보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도 제가 그때는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걸걸하게 잠겨서 부흥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지,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욥기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금, 불순물이 제거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지고요, 정말로 순도 높은,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우리들의 엑기스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순간은, 특별히 오늘은,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지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났는데, 이제부터 저에게 엄청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뭔가를 막 해보고 싶단 말이죠. 말이 쉽죠. 말이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매주일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그 누구보다 쉽게 또 잘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막상 적용해서 나의 삶 가운데 써먹기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낙폭이 너무 큰 거예요. 이론은요, 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현실은요, 이 밑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그냥 허우덕허우덕 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허우적거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어떻게 이 갭을 줄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다짐과 노력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속상하게 하는 것이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 웬만하면 그냥 걸어 다니게 되고요. 지하철 타게 됩니다. 그리고 뭐를 좀 사 먹으려고 해도 예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산하고 나면은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단 말이죠. 요즘 같은 때에 저희 같은 이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이죠, 과일. 가격만 비싸면 그래도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 좋은 과일들 이렇게 사보겠는데 오른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과일 맛이요, 영 밍밍합니다. 원래 제철 과일을 먹으면 이 심하게 단맛이 나서 와, 진짜 달다, 누가 여기다 설탕을 뿌려놨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게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과일이 밍밍하고 이 과즙도 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푸석푸석합니다. 제가 수박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요 다 수박을 어떻게 하죠? 두드려 봅니다. 통통통통. 왜 두드려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컷 다 두드려 보고 나서 그냥 다 소리가 똑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박을 고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박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 맞은편에 보면 이 배꼽이 있는데 이 배꼽이 가장 작은 수박을 고르시면 그래도 그 중에서 당도가 높고 제일 맛있는 수박입니다. 이 두들겨 보는 거 소용없거든요. 이 배꼽을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초록 배경 가운데 이 검은색 줄이 조금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수박, 그래서 이 대조가 잘 되어 있는 수박을 고르시면 웬만큼은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마트에서 수박을 팔아봤기 때문에 시식도 해보고 막 다 잘라봤기 때문에 검증이 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요 제가 수박을 몇 번을 사봤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단맛이 확 돌아야 하는데 전부 다 밍밍한 겁니다. 여러분, 수박 한번 잘못 고르시면 그 데미지가 엄청난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화채 만들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수박을 살 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엄청 물어봅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가보면 또 속았구나. 올해만큼 과일이 별로라고 생각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과일이 맛이 없어진 이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가 많이 와서. 예, 맞습니다. 과일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면 과일이 당도가 높아지고 맛있어지기 위해서는 날씨가 과일을 많이 괴롭혀줘야 한답니다. 낮에는 뜨거웠다가 너무 더워, 과일이 말하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게 덥다,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을까, 여기가 한국이 맞냐 이러면서 더워하다가 또 밤이 되면 온도가 이렇게 싹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져서 이 일교차가 심해질수록 당도가 높아지는데 당도가 빵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올해는 일조량도 많지 않았고 기온의 변화도 크지 않았고 그러니 과일이 맛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여기저기 우리들의 삶이요 치이셔야 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하실 수 있으시면요 피하셔야죠. 넘어갈 수 있으시면요 잘 넘겨내셔야죠. 굳이요 문제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만나지 않으실 수 있다면 만나지 마셔야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들은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시험도 중요한 시험이죠. 중요한 때입니다. 지나갑니다.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 하고요. 또 삶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과 역경과 상황들도요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의 순간을 우리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추웠다가
또 갑자기 더웠다가 왜 이렇게 중간이 없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여기서 굴렀다가요 또 저쪽 가서 굴렀다가 여기서 치이고요 또 저쪽에서 치이고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낙차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다.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과 오해와 문제와 경제적인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과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힘겨워서 괜찮을 때는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 마음이 다치고 나니까 자꾸만 일들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오늘 재린이가 없으니까 방송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가 군대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해갖고 목사님 군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재린이 오늘 없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3주차가 되면요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다가 피치 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숨이 가빠지는데 버틸만 합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방독면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벽에 쓰여 있는 그 문구를 보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낙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화생방 피할 수 있으면 반드시 피해라.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몸부림쳐봤자 가스는 눈, 코, 입으로 더 잘 들어간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선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냥 어차피 잘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아들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해야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을 테지만 다윗은요 궁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나에게 달려든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는 자신의 황폐한 마음, 정말로 이 푸석푸석한 과일처럼 그런 마음이요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직면한 갈증, 이 괴로움이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담대하게 묘사되어져 있지만,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쉬웠을까요? 내가 나가 싸우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싸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아가게 하시니 순종합니다. 내가 이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를 수백 번 하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비참하게 도망쳤을 때, 아니 나는 나라를 구하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 속에서 곤란한 일들을 겪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블레셋 사람 원수들에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그의 인생, 눈이 횟가닥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아주 나쁜 일들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런 굴곡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왕,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정말로 위용 있고 힘이 있었던 떵떵거리며 살았던 멋진 인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늘 따라다녔던 거예요. 일교차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치였다가 저기서 치였다가. 시편에서요 다윗이 쓴 시가요 73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고난에 대해서 쓴 시, 고난을 겪으면서 쓴 시가 절반이 훨씬 넘는 46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았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 황폐한 나의 마음과 메마른 나의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구나.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가 주님 앞에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거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것은 직무유기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문제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익어갔다. 맛있어졌다. 무르익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의로운 사람의 삶은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7번이나 넘어진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난다.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악인은요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몰라 다 포기 나 그냥 여기 있을래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문제 앞에서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난을 이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극복하는 인생,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는 인생, 그래서 맛있게 익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overcom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 괜찮나요? 준서가 없으니까 제 발음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는데 overcome, over 위에서 위로부터 come 온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극복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힘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 문제를 이겨내고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나를 구원해내는 그 힘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동서남북 내구탱이가 이렇게 딱 막히면요 아이고 끝났다 다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잖아요. 위로 뭐가 있다고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촘촘하게 역사하시고 짱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아까 보실 때 뭐 전등만 보인다, 벽지만 보인다 하셨지만 믿음의 눈을 여시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조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밍밍하고 푸석푸석하고 흐리멍텅한 맛을 내는 그저 그런 버려지는 과일이 아니라 단단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과일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맛있게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아픔과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의 삶은요 더 맛있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익어갈 것을 믿습니다. 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 리액션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리액션 주어지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리액션할 수 있을 것인가. 촘촘하게 우리들의 삶을 버무려 가시는 고추장과 같은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게 되시고 또 짱짱하게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시는 단단하고 텐션이 있으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의지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놀랍도록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냥 말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적용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 손 꽉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